오늘 살펴보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이것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시편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며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다양한 삶에 대해 고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경의 복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입니다. 세상은 소유의 개념으로 복을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원하고 높은 지위를 원하고 넓은 집을 원하고 오랜 수명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복의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들 그것 때문에 화를 자초하는 일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복 달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복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럼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성경은 사람의 됨됨이, 그의 존재됨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된 복을 소유에서 찾지 말고 존재에서 찾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한번 복된 존재가 되면 누구도 그 복을 빼앗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복을 누리는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나를 복 있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말씀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새해를 맞아 복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의 참된 개념을 확실히 알았다면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누리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올해도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복을 빼앗기 위해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져서 복 없는 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으로 돌아오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로 악인과 의인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대조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세상 관심은 누가 복받은 자인가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4가지를 제시할 텐데 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전진법을 사용하면서 악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처음부터 교만한 자리에 앉히질 않아요. 먼저 머리에다가는 악한 꾀를 집어넣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한 가지씩 악한 길에 서게 해요. 다시 말해 악한 행동을 따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악한 자들과 함께 지내게 만들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노선을 따라갈 수 없으며 그들과 주저앉아서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언어에서 나타나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누구를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가?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붙여주신 새 가족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그리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같은 이 고귀한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항상 복된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복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이 악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는 악인들이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2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최고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에는 우리 삶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으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고요. 시편 119편 143절에 보면은 말씀을 사랑한 시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환난과 우환,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니까. 삶의 만족과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또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상 읊조린다, 속삭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듯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 묵상한다, 이것은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딱 움켜쥐고는 그릉 이제 맛있게 먹을 것을 준비하면서 내는 그런 소리를 묘사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앞에 두고 그렁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주는 기쁨과 단맛을 기대하는 이런 자세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저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새해는 개인 예배로 승부합시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개인 예배는 교회당에서 모여 함께 드리는 공예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바로 그 개인 예배의 중심에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공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들에게는 간접적인 은혜밖에 안 돼요. 이제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그럼 정말 읊조리듯 말씀을 읽어가면서 직접적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이, 이런 은혜가 바로 우리를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지켜내고 우리 믿음을 늘 남이 챙겨주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홀로 서는 이런 성숙한 자리까지 이끌어 준다니까요. 아까 119편에 나오는 시인, 결국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119편 9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얼마나 성숙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코로나19, 오랜 경기 침체, 혼란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 예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거기서 오는 은혜를 가지고 고난을 거뜬히 뛰어넘는 체험이 있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이 없으면 비대면 예배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가운데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아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자주 모이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차피 개인 시간이 그래도 어느 때보다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로 가시면 하나님과 이제 개인적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지 말고 차례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 묵상집이 있잖아요. 큰 습 맑은 샘, 이 책을 신청하면 다 1,500원 한 달에 여러분들에게 배달을 해드립니다. 또 그 내용을 주보에, 요즘처럼 새벽 기도를 못 모이고 교육자들이 그 새벽 기도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주보에 실어서 매일매일 보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주보를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 주보를 보시면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듯이 성경 말씀 읽고 설명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주어진 본문을 읽으면서 와닿는 부분을 꼭 표시하세요. 느낀 점이나 깨달은 교훈들을 옆에다가 적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 밑줄이 많이 가게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떨 때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찬송도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한 15분 정도 내가 시간을 낸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하는 요 15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본문에 복 있는 사람처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쓴다면 틀림없이 그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을 구원해내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올해도 말씀을 통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물의 근원에 깊이 내리고 있으면서 생수를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시사철 열매가 풍성하고 만사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에 결정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의인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하고 악한 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악을 도모하지만은 그래서 잘 되고 잘 살고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내는 매우 허무해요. 실속이 없습니다. 어떻게? 4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가 뭐예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 무가치한 거, 허무한 것을 묘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악인들의 삶에 결국은 이렇게 바람같이 날아가고 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불어도 태풍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삶,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복된 결과가 보장되어 있어요. 본 시편의 마지막 절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극명히 대조되는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의인은 하나님이 결국은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다. 성경의 선포예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시는 말,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원 히브리어 뜻을 잘 살리고 있는데 watch over, 두루 살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현대어 성경도 있는데요, 현대어 성경은 바른 사람은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보살피시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으며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망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두루 살피시면서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놓고요, 이 말씀도 여러분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 네, 이런 말에다가 자기 이름 집어봅시다. 상용이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시작. 상용이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상용이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상용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삼으시고 우리 걸음마다 때마다 일마다 좋은 결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닫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복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복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참담한 환경 속에 예배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바꾸어 놓으셔서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